주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단 싸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주님의 풍요로우심이 가득 찬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노력함을 통해서 이 위기 다 함께 잘 극복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 한국의 방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종종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감탄하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세계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뭐가 일어난지 모르는데 괜히 한국에서만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감탄하는 이런 말을 우리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관련된 것은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잘 대처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코로나를 잘 컨트롤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그래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빠른 대처와 검사였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코로나 환자를 검사하는 그 기준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를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1인당 검사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보다 얼마나 많이 검사한 줄 압니까? 40배나 많이 검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었어요. 그럼을 통해서 환자는 조속히 치료를 받고 또 아닌 사람은 안심할 수 있었고, 빨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률도 현저히 떨어뜨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든지 아니면 의료진이라든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대처를 잘 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에 사는 어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는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구에 내려가서 같이 간호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활동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음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도 안심 못해 하면서 2주간의 외딴 집에서 자가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가 격리 생활을 마칠 즈음에 코로나 검사를 하니까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빨리 치료를 받음을 통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는데, 환자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의료진들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태를 잘 대처해서 코로나 사태를 그래도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죠. 그리고 코로나 병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빨리 검사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 속 어느 구석에 죄 덩어리가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도 회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나의 죄를 비춰보기 위해서요. 내가 얼마나 죄가 있나 없나,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고 도려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지켜질 수가 있고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고통받는 동족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난 후 한 달 후면 그는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신명기서를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 때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6장은 10계명의 몇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바로 10계명 1계명을 해설한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10계명에 등장하는 2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해설과 설교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기는 설교, 해설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른 책에 도움 없더라도 그냥 이 말씀 자체로 하나의 설교집이 되고 강해집이 됩니다. 신명기에는 또한 모세의 감정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떠날 사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그 표현법이 있는데 여러분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여기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과는 달리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신명기에서는 유독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조만간 모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보자와 대언하는 모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런 간곡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해놓고 밥을 해놓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얘들아 내가 먼 길을 갈 것인데 그동안 너희들은 이것을 냉장고에서 이것을 꺼내 먹고 밥솥에는 밥이 다 돼 있으니까 밥을 잘 꺼내 먹고 또 이런 반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는 백성을 두고 떠나는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거를 뭐 교양 과목처럼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읽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되게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살아가느냐,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죽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놓치게 되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 문명 시대이고 혼합주의와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금방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어느 공원에 보면은 꽃이 아주 예쁘게 수놓인 꽃밭으로 뒤덮인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꽃을 훼손시킬까 봐 여기에 대해서 경고문을 써놨는데 각 나라별로 이렇게 써 있다 그럽니다. 먼저 독일어로는 이런 뜻으로 쓰여 있어요. 꽃을 꺾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Picking flowers is prohibited.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Please do not pick the flowers. 제발 꽃을 꺾지 말아주세요. 프랑스 말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Those who love flowers will not pick them.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꽃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어떤 표현이 가장 우아할까요?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표현으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꽃을 꺾지 말아주세요. 근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거 꺾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제발 꺾지 마세요. 자기 나라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꽃을 꺾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표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말라 금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부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 눈치 보고 제발 좀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동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호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 교통할 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상호, 상호, 교통하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휘트니 휴스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13년도에 쓰여진 글인데요. 그녀가 사망하기 전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당대 가장 뛰어난 외모와 목소리를 지닌 아주 축복받은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2013년 당시에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외모도 좀 안 좋아지고 목소리도 좀 안 좋아지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휘트니 휴스턴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The greatest love of all.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Learn to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말하는 것은 가장 큰 거짓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D에 이르게 됩니다. 그 3D가 뭐냐? 드러그, 약물 중독, 디프레션, 우울증, 그리고 디보스,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fortunately, 다행히도 그녀는 아직 마지막 D에 이르지 않았다. 그 D가 무엇일까요? death,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후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약물 중독,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유를 압니다. 왜?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에게 절만할까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무엇을? 사람을 죽여서. 살인, 강도, 악독, 부정, 부패, 음란. 이 땅은 완전히 썩어 빠진 땅입니다. 땅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인간들은 완전히 썩어 빠진 땅이에요. 도저히 여기에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십니다. 바로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인신 제사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그 인간의 악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남미에서도 인신 제사의 흔적들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심청전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무엇입니까? 심청이가 자기 몸을 이제 뱃사람들을 위해서 바다에 던짐을 통해서 그 돈을 이제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신라시대 또 인신제사의 흔적이 있었고 인간의 악습 중에 악습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한 지방을 가니까 이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 살고 피폐해졌나 봤더니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처녀를 강물에 빠뜨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수리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겠죠. 이 인신제사를 할 처녀를 사기 위해서 많은 비용 마을 사람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걷어갑니다. 이 걷어간 돈을 가지고 무당과 관리들이 다 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여인은 죽게 되고 여기에 이제 관리가 파견되게 됩니다. 그가 그 고을, 그 마을에 그 수장으로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 인신 제사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죠. 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떤지 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니까 이제 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물에 빠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 관리가 이 처녀 못생겨가지고 이 물 속에 있는 용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는데 무당 네가 들어가라 하면서 무당을 발로 차가지고 물에 빠뜨립니다. 무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던 그 관리도 발로 차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여러 관리들을 물에 빠뜨려 죽여요. 그러자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 그 마을에 인신제사 풍습을 멈추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땅에 부정, 부패와 살인과 잔인한 이런 모든 것들 다 쓸어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아이돌 가수, 아이돌 스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 스타면 스타고 가수는 가수지 왜 거기에 아이돌이란 말이 붙을까요? 아이돌이 무엇이죠? 우상. 왜 우상이라는 단어가 붙냐면 사람들이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흠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돌 스타가 무슨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 완판이 되어버리고 무슨 선글라스를 꼈다 완판이 되어버리는 것. 이 사람이 공허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자신도 마치 그와 비슷해진 줄 알고. 인간의 착각이죠. 최고의 거짓이죠. 이 세상 삶은 여러 가지 아이돌,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어떤 우상도 우리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의 가치로 높아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가나안과 같은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하고 몰아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또 7장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성민이다. 여기서 성민은 카도시 아미, 카도시, 구별된 백성이다.
그냥 저런 가나안 족속과는 틀리다.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하였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무엇을 섬길 것이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 18절 계속 보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이 땅에서 잘 살자. 이럴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들은 섬기지 않을 것이야. 그럼을 통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야.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여호수아도 안목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지 그 동기를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냥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동기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어림도 없다. 너희들은 조만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알고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 눈에 훤히 보였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을 이 백성들, 그 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윤리, 도덕, 기준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고 부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 총체적인 죄악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죄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에게 철퇴를 가합니다. 심판을 가합니다. 그들이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데 또 그들이 죄악을 짓습니다. 또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것이 반복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이러한 죄악된 순환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불러낸 백성들이다. 그 땅에 가서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거라. 우상들은 다 제거하거라. 모세도 강조하고 여호수아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계약하고 틀립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이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 일 위에 다른 것은 간섭하지 않죠. 예를 들자면 나 오늘 저녁에 뭐 라면 먹을래요. 그러면 그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돼. 나 저녁에 술 먹을래요. 술 마셔도 안 돼. 일반적인 그 일에 의한 계약은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는 관계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일에서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 전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일. 그런 남편이 직장 나가면은 아내는 그래, 가정은 가정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러는 아내가 별로 없을 것이에요. 남편이 나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잘하고 있나, 어디 가다가 어디 뭐 다치지는 않았나, 사고는 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어디 있나, 또 의심하는 전화도 하고 관심과 사랑을 갖는 전화도 하고, 이것이 당연한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전 존재가 함께 엮여 있는 것이 사랑이고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시간만, 교회 왔을 때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냥 계약을 맺는 관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가정에서든 예배 끝나고 나서든 또 아침에 일어나서거든 자기 전에건 일을 하면서 일터에서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택하심은 그 전제가 사랑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일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뛰어나서 택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만 택하시고 최고의 백성만 택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 이삭까지 막 바칠 정도로 대단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어.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을 택하셨어. 다윗.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나? 학식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서 서신서도 다 써주고 또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역시 하나님이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택했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택에 있어서는 때로는 치명적인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처음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을 기름 부어서 택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예수님은 유다를 선택했어요. 유다를 잘 선택했습니까? 나중에 배신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말 완벽했습니까? 그도 의심 많았고 비겁했고 불신의 행동들을 하였어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그의 죄악으로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정말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른 그런 죄인,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흠이 없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람을 택하면은 나에게 더 영광이 돌아오겠지 하면서 택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수요가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약해요. 믿음도 약할 때가 많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았어요. 또 8절 말씀에 그런데 어떻게 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에요?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과의 맹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 권능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어요.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릇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조상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3대 4대인 분도 계시지만 1대 2대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한국 땅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무 가능성이 없는 땅이라고 할 때 그분들은 이 땅에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하나님과 맹세를 했어요. 헌신을 하며 다 바치면서 이 한국 땅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더 좋고 저런 사람이 나쁘고 해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전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 속죄할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심에 있어서 결코 버림이 없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인애를 베푸시다. 여기서 인애가 원어로 헤세드, 하나님이 한량 없는 자비와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고 인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커맨드먼트, 그리고 규례, 법도,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헤세드, 인애와 자비가 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볼 수도 없고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그 혼잡한 땅,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하고 유혹이 많은 그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지킬 때 말씀을 지키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헤세드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킴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